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자연 환경이 대부분 가혹했는데 그 환경에 도전하고 응전하는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 환경과 여건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도태되었지만 그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일어선 사람들의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환경이 되었던 나일강은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해마다 범람하는 그 물 때문에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한 해 농사는 잘 지었는데 강이 범람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때 이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범람 후에 그 토지를 만들고 측정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기하학을 연구하고요,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르래를 발명하고 수레를 발명합니다. 그것이 뭘로 이어졌느냐? 우리가 신비라고 얘기하는 피라미드 건설의 기반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냈는가? 그들이 기하학과 수학, 이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소위 번성을 구가하는 국가나 공동체는 험한 환경에 도전하고 환경이 위협을 가하면 거기에 맞서서 응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나 적지 않은 인생의 교훈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프고 위기가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요,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대표적인 두 회사가 화이자와 모더나지요. 다른 데도 많습니다만 지금 이 두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이 회사가 1초에 벌어들이는 돈이 120만 원입니다. 초당 120만 원씩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 1분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7,800만 원. 제법 돈을 잘 버는 한 사람의 연봉 정도를 1분에 봅니다. 하루도 아니고 1분에요. 1시간이 60분이고 그 1시간이 24시간이 있는 것이 하루니까 거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대단하고 부럽고 멋지고, 야, 나도 그런 회사 다녔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회사 CEO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 실패율이 몇 프로냐? 92%예요. 치매는 96%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성공률이 몇 프로냐면 8%입니다. 8%.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공률이 한 8% 정도 되면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하실 분 계신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한 반 정도 되면 할까? 못하죠. 거의 실패인데요. 그렇게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회사도 수없는 난관에 도전하고 거기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 두 회사는 기회를 잡은 거죠. 우리나라는 왜 못 만들까요? 아직 이만큼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못 만드는 겁니다. 수도 끝 없이 달려가고 그 지식이 축적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뭐도 똑같으냐?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오고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가 길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교회 문을 열었을 때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한 5, 60분 정도 됩니다. 많게 올 때는 한 70분 정도도 오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아침마다 와서 30분만 기도한다고 그래도 1년이면 그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그들 또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남들보다 위기를 더 잘 이겨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쓰러져도 그분들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야곱을 보시면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고 지금 그걸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냐 하면 한 70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가 첫날 걸어간 거리가 90km 정도 돼요. 건강한 20대 초반의 군인들이 1시간에 4km 정도를 걷습니다. 10시간을 걷는다 그러면 한 40km 정도 걷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 1시간에 8km를 갔습니다. 8km를.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만났지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었던 그는 손에 잡히는 돌을 하나 잡고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잡니다. 지금 야곱은요, 다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잃었고 평생 자기 편이었던 어머니도 사라졌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외톨이가 되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야곱은 절망해야죠. 야곱은 아파야 돼요. 야곱은 고통스러워야 돼요. 지난밤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은 잤습니다마는 일어나 보고 난 다음에 이 돌베개를 집어 던져야 맞습니다. 왜? 내 상황이, 내 여건이 이 돌베개에 자고 잘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베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돌베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고민하던 야곱이 축복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절망적인 위기를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이삭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어디 가도 나는 외톨이요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출발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위기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위기가 새롭게 보입니다. 17절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시니까.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어젯밤의 상황과 일어나고 있는 오늘 아침의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딱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요. 절망과 아픔의 상황에 처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회복과 희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위기와 아픔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지난 우리가 22개월 동안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가 하늘나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 맞습니까? 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그게 바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되면 또 문제가 와요. 그 문제는 끝이 없다고요. 문제를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무슨 얘기만 하냐 그러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얘기만 해요. 하나님 이 문제도 있어요, 저 문제도 있어요, 이거 끝나면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자꾸 보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자꾸 커져요. 문제는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자꾸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커진 만큼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작아집니다. 문제는 그대로예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키우니까 나는 작아지니까요, 실체가 아닌 문제에 짓눌려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보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야곱은 그 주님을 만납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을 구체화해요. 20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행복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저절로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회를 삼는 발판이죠. 이 발판을 도약대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겁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의식주를 포함한 자신의 전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책임을 져주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요. 22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과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헌금 기도할 때 반드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11조 감성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아까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막 그렇게 100%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왜? 여기 하나님이 11조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 적이 없다고 봐야지요. 왜? 내 인생 내 거니까. 실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형과 출생 경쟁을 벌이다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발꿈치 잡고 태어나면 엄마 죽습니다. 두 아이가 연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신경 안 썼습니다. 내가 장자가 되어야 돼요. 내 어머니가 죽든 내 가정이 피곤하든 내 형이 고통스럽든 내가 장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에서라도 팥죽 한 그릇 장자 명분 팔 것 같아요. 동생이 와서 나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라 그러지. 아니, 팔다고 해서 그게 갑니까 어디? 그렇잖아요. 팥죽 먹고 일단 힘은 좀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누가 했느냐 그러면 야곱이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처절한 욕망이요.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는
무모한 일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야 했고 그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한계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더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자기 인생에, 자기 욕심의 끝에 딱 이루고 보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딱 하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멋지더라.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펼쳐진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걸 영적인 깨달음이라 그러고요. 저는 세계관의 변화, 시각의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오름이라는 길갈로 가는 곁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고난이나 위기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태어나고 행복하고 멋지고 복되게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축복을 가지고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류 역사에 보면요, 소위 위대한 사람, 한 시대를 움직인 사람, 한 시대를 새롭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위기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회로 만든 사람이에요.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가진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적은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대상포진의 파킨슨병, 죽을 때까지 암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녀는 참으로 고단하고 아픈 삶이죠. 그렇잖아요. 감기 하나 걸려도요, 이 견딜 수가 없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발톱 하나, 제가 내성 발톱이 좀 있었는데 그거 빼고 나니까 죽겠더라고요. 조금 아파도. 근데 이 여인이 평생을 아팠으니까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었다. 자신의 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사다리였다 그랬어요. 그녀의 병상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소설만 봅니다. 너무 따뜻해요.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따뜻하고 멋진 소설을 적었을까? 그렇게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인간이 아니면 누가 인간입니까? 누가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 고통 중에도 그녀는 원망 한 번 안 했습니다. 절망 한 번 안 했습니다. 남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인간도 될 수 없었다 그리. 그러니까 그 위기가 그녀에게 축복이었던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았던 미우라 아야코가 위기로 침몰해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13년간 병치레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을 얻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소설도 쓰게 되었지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의 소망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말을 2020년 2월 23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22개월 동안 성도님들, 내게 다가오는 위기와 아픔들을 기회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와 은총 안으로 나아가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것이 기회다. 마스크를 덮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모이지 않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적응의 동물이. 이 적응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면, 그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그것이 곧 나의 삶이었던 것처럼 거기 딱 적응하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위기가 우리의 전부를 앗아갑니다. 미우라 야코가 병으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누워있지 않아도 되었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안 살아도 됐지요. 이렇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건강을 잃은 후에 미우라 야코는 다 잃었습니다. 그녀가 불평을 한들, 그녀가 원망을 한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병으로 잃은 것이 건강밖에 없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병으로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도 같이 잃습니다. 코로나로 돈을 잃으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멀리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참 묘하지요. 너와 나의 관계의 문제였는데 왜 그걸 하나님과 적용을 하는지 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잃는 것은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납니다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잃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어떤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잃을 때 아야코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코로나로 잃은 게 건강밖에 없다고. 나는 코로나로 잃은 게 돈밖에 없다고. 인간관계에서 잃은 것은 미움밖에 없다고. 코로나로 돈을 잃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병으로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인간관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낮아지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만 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우리 삶의 모든 길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아픔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위기를 발판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 위기로만 생각하고 위기로만 대응하면 죽을 때까지 그 위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끝없이 몰려오거든요. 끝없이. 그러나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야곱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자, 실천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면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죠. 이제 이 결단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18절, 19절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름 붙인 베델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가 처해 있던 곳은 외로운 사막입니다. 적막감이 감도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베든 돌베개로 기둥을 세워 확증을 해버립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접대성 멘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참 못생겼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속으로 자기 혼자 웃습니다. 근데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겨야 돼요,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그저 말로만 하고는 답이 없어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독하니까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10억만 주십시오, 10억만 주십시오. 로또 한번 당첨되면 10억입니다. 하나님 10억만 주십시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계속 그 기도만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니까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러 오셨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얘야 내 얼굴 한번 봐라. 딱 쳐다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얘야 복권이라도 사고 그 말 좀 해라. 복권도 안 사놓고 하나님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줍니까 그거를? 뭐 하나님이 복권 사면 10억 준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맡기고 드려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로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장된 축복인 고난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연말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좀 생각 있는 목사님들, 좀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코로나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다 똑같아요. 뭔 줄 압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과 삶의 일치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침몰할 거라는 얘기를 다들 합니다. 왜? 코로나를 통해서 봤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봤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왜요? 신앙과 삶의 일치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이 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요, 우리 주변에 한국의 웬만한 교회보다 예배 훨씬 잘 드리고요, 정말 신앙이 탄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7,000명, 8,000명 모이는 교회 지금 현장 예배요 1,000명도 안 옵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서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보시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외로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피의 길을 도전의 길로 바꿉니다. 실패의 길을 성공의 길로 바꿔요. 하나님이 삶의 새로운 모멘텀 만들라고, 행복의 주인공 되라고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의 위기를 주시는 것. 우리가 그거 잘 살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요, 그렇지 못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어릴 적 꿈이 뭐냐 하면 섬을 하나 사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슴이나 토끼를 마음껏 풀어놓고
마음껏 먹이고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그의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섬을 하나 샀고 토끼와 사슴이 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들이 뛰어다니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토끼와 사슴의 눈빛이 흐려지고 털에 윤기가 사라지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했는데 짐승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섬에다가 이리를 한 마리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리는 사슴과 토끼의 천적입니다. 잡히면 보이면 잡아먹는 거예요. 부자가 놀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슴과 토끼를 낳았는데 어떻게 거기다 이리를 풀 생각을 하느냐. 이 놀람에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토끼와 사슴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눈에는 빛이 나고 털에는 윤기가 흐를 겁니다. 속는 셈 치고 현자의 말대로 이리를 한 마리 딱 풀어놓았더니 이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리저리 다가오는 이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합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관계의 문제 기억해야 돼요. 주인이 이리를 푼 이유는 토끼와 사슴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대로 두면 죽으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와 아픔을 주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잡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기회로만 삼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주십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부여잡을까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하고 똑같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 주겠다는 말이나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게 좋습니까? 물어서 뭐합니까? 물어서 뭐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삶 드리기로 결단하고 실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삶의 어떤 상황도 축복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